교재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역자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다룹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역자 자신을 향한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를 높이며 자랑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참된 사도들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은 아버지로서 자녀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을 본받을 것을 주문합니다. 바울은 향후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밝히고 엄히 경고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었던 분파 및 분열의 문제에 대한 조언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교회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분파가 있었습니다. 분파가 있어서 그 작은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파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벌 문제를 가만히 뒀다가는 교회가 더 크게 갈등을 일으키고 더 성도들끼리 큰 분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이제 앞에 지금 1장부터 쭉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파벌이 있어서도 안 되고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분열이 있어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하면 파벌과 갈등과 분열을 없앨 수 있느냐?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오늘 1절에 딱 나옵니다. 1절. 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사람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일꾼이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다 라고 자처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나 스스로는 나는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럼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을 실제로 살아라.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 1절의 주어가 다른 사람들이 세상 고린도 사람들이나 다른 성도들이 보고 저분은 정말로 예수님 일꾼이네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살아라. 그러니까 사실 1절은 말만 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 그리스도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꾼이라는 단어죠. 일꾼.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러고 서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은 바울의 일꾼이 아닙니다. 아볼로의 일꾼, 게바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 좀 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텐데 왜 네파로 나누어졌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는 바울파다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초창기 창립 멤버들입니다. 언제 교회 들어왔어요? 처음에 없었잖아.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우리 교회 지금 초창기부터 있었는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 교회가 좀 안 되는 교회 보면 꼭 그런 분들 있죠. 초창기 멤버들이 주인 행세하는 그게 바울파입니다. 아볼로파는 뭐냐? 바울 다음에 목회자가 아볼로거든요. 바울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말이 어눌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볼로는 말을 잘
잘하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앞에 보면 지적이고 철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말을 아주 잘하고 아주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아주 웅변조로 잘했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나 바울은 말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 아볼로가 다 우리 스타일 아니야? 우린 아볼로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파가 나누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거기에 일침을 공하는 거죠. 예수님께 속한 거지 바울, 아볼로, 게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 따라해 보시죠. 일꾼. 여기서 일꾼의 원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고대에서 이렇게 전쟁할 때 보면 그 해전 우리가 명랑 이런 거 이순신 장군 영화 보지 않습니까? 명량, 노량, 한산 그런 거 보면 그 배 위에서 장군이 지휘하고 막 궁수들이 아니고 창칼을 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배 제일 아래쪽에서 노젓는 일꾼들이 있죠. 왼쪽으로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왼쪽으로 전속력으로 저어라 그러면 지금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그냥 손이 부르트도록 피가 나도록 목숨을 다해서 배 밑에서 노만 젓는 사람들 그게 일꾼의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명령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아무리 지금 지치고 힘들어도 명령에만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손에 피가 나고 부르트더라도 목숨을 걸고 실천하는 사람 그게 일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분열하고 파벌을 일으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면 배 밑에서 오직 노만 젓는 일꾼들처럼 최선을 다해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1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 꼭 기억하시고 나는 오직 주님께 속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3절 한번 보죠.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나는 바울은 이 점이 마음에 안 든다. 누구는 아볼로는 이 점이 마음에 안 든다. 모든 게 기준이 뭡니까? 납니다. 나. 내가 보기에 아볼로가 좋아. 내가 보기에 게바가 좋아. 내가 보기에 바울이 좋아. 3절. 판단하고 판단받지 말아라. 어디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집사님은 그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3절에 판단할 게 있다 하는 거죠. 그 4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다만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는 누구시다? 주님이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헐뜯고 나에 대해서 상처를 주어도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모시기에 바로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4절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드러내거나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4장을 쭉 읽어보면 말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말로 판단하고 말로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5절도 보십시오. 다시 말하지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 편, 저 편은 저래서 문제 판단하지 말아라. 5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서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6절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교만한 마음이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4장 전체의 핵심이 이겁니다. 1장부터 지금 계속 분파 문제가 나옵니다. 바울은 아주 명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4장 전체에 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종인데 내가 어느 파다. 그건 가만히 보면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나의 소견에는 다 그게 교만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게 바울의 지금 진단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면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것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점을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8절은 바울이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배불렀다. 이미 풍성했다.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구나. 평신도들이 아볼로는 말이야. 아볼로가 지금으로 가는 목사님 아닙니까? 저 목사님은 나는 저래서 싫고 저 목사님은 이래서 좋고. 여러분들은 이미 왕입니다. 이미 다 배가 불러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배불러서 내 입장에서 내가 기준돼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말을 지금 역으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우리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게 행동하는데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척은 다 하시는군요. 우리는 약한데 대단히 강하시는군요. 여러분 참 존귀한 것처럼 행동하시는군요. 그게 교만입니다.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은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말만 아니라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자녀를 가르치는 거죠. 여기서 일만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스승은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죠. 말만 앞세우는 사람, 아버지는 말이 아니라 온 삶을 당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돌보는 사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적으로 대단하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엘리트다 그러면서 내 기준으로 모든 것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살지 않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은 말만 열심히 하고 말에서 밥벌이하는 스승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적응하겠습니까? 고린도교에 새로 오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일만 스승이 아니라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 15절입니다. 오죽했으면 16절에 바울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16절만 딱 떼서 보면 바울이 너무 교만한 것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지요. 쭉 본 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목숨 걸고 예수님 사랑하지만 제가 저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파라고 해서 제가 사랑하고 아볼로파라고 밀어내고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랑하려고 그러면 저만큼 자랑 많이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낫습니까? 제가 낫습니까? 솔직히 그런 말을 지금 다 마음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말은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발 말만 좀 하지 마십시오. 막 말만 누구 파라 그러고 뜨겁게 신앙생활은 안 하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거 정지하고 스승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부족하지만 나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 보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삶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16절,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교만이 아니라 간절한 염원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그래야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말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 삶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4장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말은 내가 하는 거죠.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다. 그렇게 보면 쭉 돌아서 다시 1절이 주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은혜를 끝없이 사모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1절 후반전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은 영어로 말하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됐지?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어떻게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나?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미스테리,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더 깊이 나가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었던 깊은 은혜로운 비밀스러운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막 힘들 때 있죠. 지칠 때가 있으면 그때 내 인생의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주님 앞에 여러분이 특별하게 경험한 여러분만의 비밀스러운 은혜의 경험, 그 경험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주님의 종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려면 예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특별한 신비로운 은혜의 경험을 늘 유지하고 늘 그 경험이 계속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러 여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의 깊은 은혜도 체험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내 인생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는 그런 깊은 미스테리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셔서 평생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고백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일꾼으로 평생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드러내거나 내가 교만하여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높이며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세 가지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저녁부터 우리 김은성 목사님 모시고 3일 말씀 사경회 합니다. 주여,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로 받은 은혜 말씀 사경회로 이어져서 은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3월 되어서 각종 어머니 기도회나 실버스쿨이나 예꿈 학교나 여러 교회 행사가 시작되고 신앙 소그룹, 취미 소그룹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 평안한 교회, 부흥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